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연령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 고뇌의 기간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그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인류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시작한 이래에 BC 624년에 고대 철학의 시작인 팔레스를 통해서 기원전 7세기에 태동되었으며, 그것이 기원전 5세기 BC 469년에 소크라테스, BC 428년에 플라톤, BC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3대에 약 100여 년 동안의 고대 철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고대 철학의 근간에서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철학적 탐구의 초점은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제1원인자는 무엇인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미지각 상태에서 고뇌하고 사유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아를 찾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데아 세계, 그 이성 세계를 이데아 세계라 그러죠. 그리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이론인 이단, 사슬, 무신론, 인간 중심 종교, 인간 중심 정치와 도덕과 윤리에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서적에 많은 사람이 쓴 인간 중심의 이론, 이념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주인공이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자. 사람이 먼저다. 인간은 욕망을 따라야 한다. 그저 사람, 인간, 사람들 귀만 달달하게 하고 공허한 인본주의만 외칠 뿐이다. 이 고뇌의 기간에 이 잘못된 이론에 걸려들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려서부터 디모데한테 말씀드렸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간의 표상이단 말이죠. 한 인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 속에 하나님이 딱 넣어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배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인간적인 이론, 인간 중심적인 이론에 빠진 그들의 이론, 이념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자. 바벨탑 쌓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선에 나온 구호입니다. 그게. 이런 이론 이념은 다만
하나님을 적대시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서 1장 19절에 육에 속한 자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습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evil man. 그러나 고대 철학이 완성하기 전 이미 600년 전인 BC 1000년에 고뇌에 찬 10대의 한 인간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한없이 작아진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둘러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본 시각적 표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며 어린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은 이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10대 아이가 이런 고뇌에서 이런 답이 나올까요? 주님의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물질 세계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의 입으로 그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하셨던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모든 대적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고민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한 절에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입니다. 죄로 인해 고칠 수 없는 인간. 이 사람은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mankind라 그러죠. 대중 속에 있는 나, 사회 구조 속에 있는 나, 군중 속에 있는 이 나가 누구입니까? 이 인류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수천만 수억의 사람 중에 나 하나가 무엇입니까?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죄로 인해서 고칠 수 없는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매일 이 에노스를 매일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다윗은 말째로서 그가 8째 아들이잖아요. 목동으로 양떼를 키우다가 그가 푸른 들판에 양들을 펼쳐놓고 그가 늘상 묵상하던 것이 하나님, 그리고 나란 존재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 고뇌가 꽉 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보통 죽을 때 철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 다윗은 10대에 이 인간의 고뇌가 꽉 찼습니다. 지금 30대, 40대 돼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60이 돼도 정신을 못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어릴 때에 이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인간의 삶과 죽음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한시적인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문화가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주님의 대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지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십니까? 여기에 인자는 아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 이렇게 붉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흙과 같은 존재, 한 줌의 흙으로 버려지는 이 존재, 흙으로 돌아갈 인간 나, 죽음으로 맞춰질 나를 왜 권고하십니까? 왜 알뜰살뜰 보살핍니까? 왜 이 에노스를 매일 생각하시고 이 아담을 알뜰살뜰 왜 보살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알뜰살뜰 권고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저에게 누구십니까? 시편 89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파이시리로다.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스길, 이 교훈이라는 이야기죠. 다윗 시편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다윗 시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You are my father.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경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결국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지금 우리가 보시면 신약이 없는 구약만 본다 하면은 하나님은 높으신 천지창조주요 여호와요.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아버지로 나타난 부분들이 요 시편 89편 26절에 처음 나왔다. 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다는 뜻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에 이사야 시대에 가면은 이사야 63장 16절, 64장 8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our father이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고뇌하는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의 영혼의 아버지시다고 고뇌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여호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신약에 딱 넘어오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고민 안 해봤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는 전체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을 보면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전부 주로 나타나요. 주님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신약에 와도 그냥 주님으로 나타나. 이 신약에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왜 없어졌을까? 이 인류 영혼의 아버지
여호와는 예수시다. 할렐루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암 없이는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규명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답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성의 계속적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했으면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원더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뇌가 끝난 사람의 첫 시발점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원더풀이라는 기적적인 하나님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최고의 인간의 찬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축복할게요. 원더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놀라운 비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본 지가 3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도 30년이 지나왔는데도 어제 했던 설교,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자꾸 작게 보인다. 내 마음속에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을까? 딱 손에 쥐어지는 그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할 수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첫날부터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점점 내가 더 인식이 되고 더 하나 딱 쥐어진 하나님을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상 뭔가 부족하다. 그런데 하루는 지난주에 새벽에 생시는 아닌 것 같아요. 꿈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려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오늘 아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하신 메시지다. 그런 확정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그 목회 삶의 고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펼쳐봐라. 성경 어느 구절을 딱 펼쳤어요. 펼쳤는데 그 성경 구절에서 자 봐라. 성경 구절에 왼쪽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위에서 보고 또 반을 갈라서 성경에 있으니까 또 위에서 볼 때 이 성경 한 구절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너가 설교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꿈에서 딱 깨어가지고 아버지 집을 설교하라.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결국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에서 한 장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28장에 그 아버지 집에는 하늘에 그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보물창고. 무엇이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가 주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도 오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버지 집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이 아버지 집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마지막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 이렇게 했지만 성전, 교회, 성막 다 그런 내용이죠. 아하,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계신 아버지 말씀이구나. 성경은 아버지 집에서 나왔대. 그래서 내가 산상수훈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 설교를 했잖아요. 첫 번 설교를 하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아버지 집이 23번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23번이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17장 한 장 간단한 성경 한 장에 아버지가 5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은 아버지라고 증명이 됐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 아버지부터 나오는 그 영생,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가톨릭 성경을 가보니까 우리의 모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철학적 언어입니다. 우리는 형상하니까 어떤 무슨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상은 굉장히 깊은 철학적 용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엉뚱한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빠져놓으면 마지막 죽으면 딱 다른 곳이 지옥이다. 왜? 이런 이론을 온 땅에 충만하게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엉뚱한 이론에 빠져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이론을 설파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왜? 인생들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튜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강의 설교를 쭉 봐왔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짓밟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창조주를 짓밟고 대적하고 양념으로 쓰고
하는 것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주인이다 말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딱 정의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불어넣었을 때 그것이 내페시가 된지라. 사람의 영혼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에 돌아가 봅니다. 다윗 돌아가 보면은 이 소년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조상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이 에노시인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이 아담인 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 스스로의 이런 고뇌와 이 고민에서 바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해답에 들어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9장 2절에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세겜 사람 하는데 이 사람, 이방 사람이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에 세겜 바알이라고 나와요. 세겜 바알. 인간을 바알로 기록한 곳이 84군데는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추종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은 바알로 딱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탄아!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저는 마귀니라 그렇게 했다. 사사기 9장 2절에 세겜 사람을 바알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해서 세겜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세겜 땅 사람들을 성경은 바알이라. 그들은 바알이다. 바알. 신약에 오면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다. 오직 위를 보는 존재, 오직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와 아담으로 불리는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때가 되면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죽음은 따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신체의 소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인간일까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원히 함께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는 여정 끝에 내 영혼아 라고 부르짖으며 내 영혼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영혼의 그 회심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네. 이 영혼이 미지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라이저. 그러니까 부서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미지각 상태인 영혼이 다시 지혜로운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늘상 구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지혜, 참된 지혜,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진리의 사람, 진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지나서 보면 그 이름 틀렸어요. 근데 이 지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 욕망대로 살라. 너 인생이 너가 주인공이야. 너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시.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42절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리라. 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지. 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창세기 3장이죠. 너희 죄가 너희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사이를 이제 찢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다 찢어놓고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다시 사서 자기 아들로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돈 주고 값을 주고 샀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뇌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도 그 고민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해답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에노시며 인생이 아담이며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은 죄로 갈라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구속 계획을 세우셔서 결코 그 일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다시 사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